2022년 4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게 해주셨는데 한 주간 예수님의 생애 모든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님의 순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아름다운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소식과 그 안에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복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경기노예를 방문 중에 서울에 와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인천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산발이가 없고 또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도 이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은 하긴 했는데 용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호텔 방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산발이가 없어서 제가 손에 붙잡고 하기 때문에 가끔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때 옛 일에 묶였고 옛 시스템에 묶였고 옛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새 일을 못하고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터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때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종료해 가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종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맞춰져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무서움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산무 시대라고 이렇게 말들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감각한 시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워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요. 또 무관심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비극은 무관심한 거예요. 내 이웃이 어떻게 됐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감각이 없는 것, 무관심입니다. 정말 이 무관심 속에 내 이웃은 죽어가고 있고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통하여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이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아니하는 거예요.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해결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산무,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감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오늘 본문만은 레위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를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레위는 외롭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즉시 따라갔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나누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레위, 세리장이었으니까요. 그와 동급 친구들이 있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신 분 중에 수지 광성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방문 중에 저희들을 이천에 가서 임금님 밥상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군 선교를 하시는데 많은 별들이 있더라고요. 별들 군대 가서 장성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 사형수들, 정치범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권면하고 아주 그 구원받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이 소외된 분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리에 많은 회개들이 일어나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일들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잔치하고 그리고 베풀고 이웃을 찾고 소외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는 거요.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요. 그렇지만 오늘 구원받은 사람, 잃었던 사람을 내가 찾았을 때는 그를 불러 잔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나를 누구를 향하여 조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큰 성전, 많은 교인 좋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방 땅에 가고 다른 교회에 방문하고 오늘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교회의 관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몸되고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방문하고 내가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자, 사명을 잃은 사람이면 사명을 줘야 하는, 깨우쳐 줘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인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고침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교회는 없다. 작은 교회지만 복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예요. 우리 수정교회처럼 VRC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는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도 작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위로하시며 이와 같은 사람은 없도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대하시고 오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소외되었던 레위, 세리,
텍스 컬렉터 이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방문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너와 같은 사람은 없도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move on, 움직이세요. 활동하세요 하시더라고. 우리가 때로는 지쳤어. 아니면 중보자의 기도의 사명자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맺히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세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구원받게 하고 그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자리, 고침의 자리, 안식의 자리, 평안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달파도 예수님 만나면 평안합니다. 오늘이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빼앗겼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는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오늘 소외된 사람을 찾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빌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복된 수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한국 땅까지 보내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고 또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교회들을 만나고 노예를 만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과 생활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 갇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통로들을 우리를 통하여 열어주시옵소서. 남이 관심 갖지 못하는 일을 관심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아버지 들려주며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셨는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제가 우리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